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하지메가 쓴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절대로 야한 책이 아니고 참 괜찮은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간에게 사랑이 담긴 접촉의 손길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관계를 위해 본능적으로 필요하며 이 접촉이라는 것은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리 심리학자인 제임스 리치라고 하는 분의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심장병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팔을 잡고 그의 맥박을 체크하면 심장 박동수가 평시보다도 낮아진대요. 간호사님이 외상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 그 심장 박동이 부정맥이 있던 것들도 그 순간에는 좀 정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보아도 과거의 할머니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그렇게 예쁜 손주들이 배가 아프거나 어디 통증을 느끼면 꼭 터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아이가 배가 심하게 아프다 그러고 배탈이 나면 꼭 할머니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손길로 아이의 배를 만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이게 어찌 보면 주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랑스러운 할머니의 터치가 아이의 배의 통증이 사라지고 배가 쑥 꺼지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터치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인 잘못된 터치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은 이 터치와 안아줌은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관계와 생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은 꼭 할머니가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들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같이 따라갈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할배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이런 유머가 있는데 그게 유머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할머니들이 더 오래 사시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들은 이 터치, 접촉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고 만지고 씻기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집안일을 하시고 연세가 드셔도 할머니들은 주로 이 스킨십이 많다는 거죠. 그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할아버지들은 스킨십이 극도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더 오래 사시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6개월 이상 살면 우스개로 그거는 다른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복지시설에서 똑같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다 죽더래요. 이상하게도 그 이탈리아의 어느 한 지역에 있었던 복지시설만큼은 전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그 시설에서 입양이 되기도 하는데, 원인을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던 이 복지사분이 아주 끊임없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스킨십을 했다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생활은 편해졌습니다만 수많은 불안 요소와 위험한 상황은 어찌 보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각종 스트레스,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힘들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고향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봤으면 내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한없이 넓고 그러한 곳에 내가 안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줌, 이것은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몸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도 그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자식을 안는 어머니와 같이 안아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세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상이 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너 왜 실망해? 너 낭망해가 아닙니다. 바로 시편 42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낭망하지? 왜 너는 절망해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42편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기쁘게 지내라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런 위대한 다윗에게도 늘 불안하고 낭망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나 사형 선고 받았어.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좀 더 심각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면서 850명의 사이비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 역동적이면서도 승리의 영적인 인물인 엘리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뭔가 세상이 바뀌고 이제는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될 줄 알았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합 왕은 더 강박하고 그 안에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미친 듯이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로뎀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 밑에서 이 위대한 선지자가 쪼그려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낙심하면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고통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적으로 살기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장애물들과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여달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 것이 이 330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졌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바로 이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말은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 너 안아준다, 그런 존재의 하나님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 세상에는 절망의 거리들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이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우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친하다는 의미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저자 모세가 바로 임종 직전에 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 3편이 바로 전체를 크게 나눈다면 바로 임종 전에 했던 모세의 3편의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마 임종할 때 하는 말이라면, 그 설교라면 더 강력하면서도 간절한 메시지를 던지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설교의 말문을 여는 것이 바로 신명기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히브리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그들은 40년간 원망과 불평으로 통하여 거기에서 전부 죽고 하나님께서는 요사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그 전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 세대들의 문제만을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다음 세대들이 더 심각합니다. 이들의 심각함은 32절에 나오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끝인데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앞부분과 전체는 지나간 광야 생활의 4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앞으로 복을 받는 인생을 산다는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릴 것이며 너희들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이러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을 새롭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해당하는 19절로 46절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한 번 더 회고시킵니다. 잘 들어라.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보내니까 너희들의 선진들이 10명과 2명이 다른 보고를 했어. 2명은 믿음의 보고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밥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반면 10사람의 대다수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 내용을 28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이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와, 가보니까 진짜 낙심이 된다. 사람들의 덩치가 산만하고 성곽이 막 우렁찬 데다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죽었다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보고만을 듣고 불평하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삶의 그 작은 문제를 붙들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러려고 데리고 왔느냐? C.H. 맥킨토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삶의 작은 문제는 집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되새겨보며 다시는 이런 뼈저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명기를 쓴 거예요. 너들은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맥켄토시의 말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날마다 기억조차 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5장에 넘어가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들어가면 더 화가 나요.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거리 때문에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 만나는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요.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그 만나에 대한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먹는 무교병과 쓴나물들과 양고기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히브리인들 그중에 베두인들과 지내보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 못 먹겠어요.
양고기라고 구워주는데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양고기가 아니라 새카맣게 태운 데다가 안을 열어보면 안은 또 익지 않았어요. 생고기인데 겉은 이렇게 까만 걸 뜯어내고 탄 걸 뜯어내고 먹어보면 반은 모래가 씹혀요. 광야의 모래가. 그런 거 먹고 거기서 자기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만나라고 한 하나님이 40년간 주신 이 음식은 이게 하얗고 달고 맛있어요. 제가 한 번은 뭐와 비슷하냐 생각해 보니까 일본의 그 마시멜로와 조금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만큼 맛있는데 얼마나 감탄했던지 이것이 뭐야 라고 감탄한 게 만납니다. 이름이. 그런 음식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40년간 주셨던 이게는 생각도 없고, 이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거기에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정력에 좋은 거 먹었는데 맨날 첫날 만나다 이렇게 또 불평해요. 원만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들도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불가능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엄청난 장애비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셨습니다. 무서운 대적 아말렉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농사 한번 지은 적이 없고 고생한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모세처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백성들 원망했다는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하고 방자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 여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앞에 왔었던 이 전적인 것도 뭐냐? 너희들이 온 것 같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세 번째 설교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아주신다는 이 네사카라는 말은 위로하는, 가장 좋아한다는 표현이면서 책임진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안아줄 때는요. 여러분들 아무나 안 안아주잖아요. 어떤 상황에 모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하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임종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아주신다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 표현이 과거 개역 성경에는 오늘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아주신다. 사랑과 친밀한 자녀를 안고 친히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는 것은 자녀가 같이 다니고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것은 부모가 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대적을 헤쳐나가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강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행하사,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우리의 앞길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안내자이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한 환경에서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기쁨과 감사와 함께 평안히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불안과 초조로 살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는 이 믿음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합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머니의 품속과 같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했던 것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불로 구름으로 지시하셨다. 제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건물의 기둥처럼 둥근 작은 기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200만 명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앞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었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그 앞에 있어서 그거 보고 따라갔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 있었던 그 전체의 낮에는 구름이 위에 꽉 있었던 거죠. 햇볕을 가리는 구름이. 그래서 수많은 지역 가운데 거기만 백성들이 있는 곳만 구름이 가득 차 있어 멀리서 수십 킬로에서 보면 이게 큰 거기만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만 있으니까. 밤에는 멀리서도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라고 보고요. 장년만 60만이니까. 거기에서 멀리서 불기둥처럼 그 위에서만, 위에서 히타인 것이죠. 이게 불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백성들이 무슨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라비면 가고 서라고 서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해 보시면 압니다. 낮에는 30분도 그냥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극도로 건조한 땅에 사람이 완전히 탈수가 되어버리는데 탈수되는 줄 모르고 쓰러져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중동인들이 위에 머리에 이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차라리 이 터빈을 쓰고 있으면 그 터빈 자체가 시원해요. 왜 더운데 저렇게 머리에 쓰지 하는데 그게 시원해요. 이러한 곳에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위에 시원한, 아마 사막 지역에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습기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선선한 에어컨으로 낮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름 기둥이 인도라기보다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의 그 구름 기둥이, 구름이 옆으로 앞으로 가면은 백성들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 길이 맞나 틀리냐 이게 생각할 것이 없이, 야 빨리 보따리 싸라, 빨리 텐트 치워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때로는 적들의 추격,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구름이 뒤로 가서 백성들과 이집트 사이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하나님께 쉽사리 갈 수 있는 그 곱고 쉬운 길로 가게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해안길이고 블레셋 길로 가버리면 아이가 걸어가도 7일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인도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래로 대신 홍야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사형통 편안한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드느냐?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다. 블레셋 길로 가면 인간적으로는 쉽지만 블레셋을 만납니다. 전쟁이 무서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돌려서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 우리를 안으셔서 가는데 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 길이 이렇게 어렵지? 왜 하나님의 가는 길이 막히지? 하나님과 가는 그분이 인도하셨다고 나는 주의 뜻대로 갔는데 이 길들이 이렇게도 좁은 길이냐? 그러나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준 예가 방금 말씀을 드린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도 구약시대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눈에 구름기둥이 없고 불기둥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의 오후라는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사막 끝에서 따라와라. 앞이 뭐가 있든지 저 멀리 보이지? 저게 네가 가야 될 길이야. 따라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구름기둥이 정말 백성들을 아주 느리게 천천히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구름기둥이 저 멀리 보는 곳으로 확 가서 자 저쪽 구름기둥 갔다 저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오든지 알아서 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시킨다면 자, 네 10년 뒤가 이럴 거야. 이 길을 따라가거라. 20년 뒤가 이럴 거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것이니까 따라와.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막 뛰어서 멀리 보고 우리가 대충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목표의 지점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도 쉽게 어디 저기 있다고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목적지만을 향해 마음껏 막 뛰어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느냐, 순간순간 한 걸음씩. 이해가 잘 안 신다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도 집회마다 앞에서 그 전도의 말씀의 문을 여는 두 명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지 비브리시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많이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한국계 복음성가 성악가였던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킴 윅스는 참 한국에서 비참하게 자라났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빌리 그레함의 초청으로 위대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저쪽에 건너편에 저거 위험한 거 있대 그렇게 안 해요. 저 앞에 큰 건물이 있어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바로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로 층계가 있어요. 자,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탁하여 따라가면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 또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멀리 보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에 내가 알아서 갈 수도 없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한 발짝 한 걸음씩 지금 진흙탕이 있어요. 여기 층계가 있어요. 계단자 한 발짝만 올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지금 하루하루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발짝 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보는 거죠. 한 걸음씩.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뭐냐?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조금 문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우리를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평불만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행진과 쉼의 조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진과 쉼의 조화. 이렇게 안고 가다가도 그래 좀 쉬라. 좀 쉬거라. 그리고 지금은 좀 달려가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살고 인도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길이 막히지? 왜 이게 여기에서 걸리지? 그것은 하나님의 쉼의 조화입니다. 왜 여러분 그 가요인가 민요 중에 저는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홀로 아리랑인가. 이 독도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요. 그 앞에 가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 같아요. 뭐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죠? 저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 때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네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인도하마. 그런데 쉽지 않아. 영원한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간에 절망하지 말고 쉰다고 생각해. 우리 너무 조급하고 너무 절망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쉬라. 네 혼자 그 다음에 쉰 다음에 용기 내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 가사가 좋잖아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가자. 내가 안고 너하고 한 발짝 간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아. 영원히 같이 가. 그리고 가다가 열심히 달려가자. 또 안 되거든. 좀 쉬어라. 그리고 또 안고 가시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 조차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심의 의미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것, 군사들이 추격한 것들, 아말렉 군대와 대적한 것들, 홍해 바다가 맞닥뜨린 것들, 어느 것 하나,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 광야의 더위, 광야의 추위,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여러분들 이 안는다는 네사카라는 단어는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만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7장 17절에는 들어 올린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려 위험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여기서 위험한 것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이렇게 들잖아요. 얘가 대적에게, 그리고 물에 지나갈 때도 이 물이 아이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님이라면 전부 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안는다는 표현입니다. 네사카예요. 창세기 7장에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다라고 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명기 1장 오늘 9절에서는 이게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1장 9절에 나오는 단어가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짐을 지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네사카 쪽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않으면 나는 힘이 안 듭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4장 19절에 안고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이 이래 있으면 그것을 안고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래 있으면 무서운 게 대적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안고 건너시고 대적 앞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안는다는 것은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들어 올리고 짐을 지고 업어 데려가는, 우리는 여기에 내가 당연하게 안준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 예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가장 좋은 예예요. 제가 겪었던 것은 미국에 유학 중에 이 폭포에서, 빅베어 폭포에서 겨울이 되면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 집사님과 상담을 한다고 수련회를 갔을 때 개인적으로 나와서 그 폭포에서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중간에 이렇게 앉았어요. 전체가 한 30m가 되는데 15m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다음 앞으로 나와 있고 그 15m, 바닥에서 15m에 두 사람이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분의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중인데 갑자기 저 밑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저를 불러요. 제 이름을. 아니 여기 빅베어에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부르지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누가 있나 싶어서 계곡을 향해 이렇게 보는데 위에서 돌이 떨어진 거죠. 한 제 머리만한 이만한 돌이. 이게 15m 위에서 저한테 떨어지는데 꼭 총소리 같더라고요. 땅 하고 등을 맞았어요. 옆으로 이렇게 그 김집사님 쪽으로 제가 쓰러졌는데 등을 맞았는데 숨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숨이 안 터져 죽는구나 하는데 죽음의 직전에서 숨이 터졌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부축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간호사 권사님의 치료를 이게 안에 뒤에 핏줄이 터진지 뭐지 큰일 났기 때문에 얼음 찜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수련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도 못하면서 이게 붕대를 감고 수련을 이틀 다 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픈 것보다도 누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거기서 나를 불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안 불렀으면 이 돌이 제 머리에 맞아서 오늘 장창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을 거고. 그리고 또 아찔한 게 뭐냐? 요 돌이 조금만 우측 제 날개 축지가 아니라 척추에 맞았다면, 그 위에서 이만한 돌이 맞았다면 저는 아마 반신불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을 테고 그때는. 참 어리석죠. 수십 년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역자로 살았고 목회자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분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이 자체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 중심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D.L. 무디는 그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이 전도 집회마다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마다 그분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디가 아니라 무디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설교는 전부예요. 그것이 다윗이나 물맷돌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디가 아니라 무디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장창수가 아니라 장창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맥스 루케이더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덕스럽거나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 못지않게 커서 그 능력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우주만 아니라 당신에 관해서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4절에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임종을 앞둔 설교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경험과 가데스바네의 사건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야기했을까? 이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세대들이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층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에도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다 천국 간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또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테스티모니, 우리의 이 간증을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즉 안아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아주심은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1990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이 신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그런 내용이죠. 뭐 귀신이 뭐 움직이고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몰리와 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데 이 샘이 배신의 죽음을 당하고 고스트가 되죠. 그런데 늘 사랑하는 이 몰리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렇지만 느끼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리웠던지 사람들의 눈에도 발견되지 않는 존재니까요. 늘 몰리는 옆에 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참 샘은 허탈하고 안타까운 표정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는지. 이 귀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자폐와 같은가. 내가 지금 호흡하는 공기보다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안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장창수 목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지금도 공기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